하나님은 이방인을 왜 만드셨을까요? 이런 질문을 유대인들이 주고받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이 아니면 다 뭡니까? 이방인이죠. 그러니까 전 세계 1%도 안 되는 유대인 이외에 99% 이상의 인간들은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만들었다. 지옥의 불쏘시개가 필요해서 만들었지 이방인은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제 매제가 이제 시브리 대학, 예루살렘의 시브리 대학을 다녔는데요. 밥 먹을 때 유대인이 옆에 안 옵니다. 테이블이 비어도 안 먹으면 안 먹었지 한국인 옆에 앉지 않습니다. 뭐냐면은 개 한 마리가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인이 테러를 당하면은 주변 한국인이 다 테러를 당하고요. 유대인이 테러를 당하면은 유대인만 테러를 당합니다. 한국인은 그 옆에 오지 못하게 합니다. 제가 실제로 이스라엘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택시를 세운 유대인이 제가 타고 있으니까 그냥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먹는 음식, 개가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 먹지도 않고요. 그 음식을 담았던 그릇은 쓰지도 않습니다. 저희가 된장 같은 거 발효한 식품을 접시에 담아서 먹으면요. 식당 직원이 와서 그 접시를 보는 자리에서 깨버립니다. 그래서 코셔라고 하는 국가가 인정한 랍비들이 인정한 식재료와 그것을 만드는 제조법에 따라서만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코드를 코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시면 식당 앞에 코셔라고 써 있어요. KOSHOR인가 아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거 써 있는 식당은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식재료와 조리 방법으로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대인 장교들은 꼭 그런 식당에 가서만 밥을 먹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 아닌 모든 인간은 지옥의 땔감으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고 했던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때 수없이 많이 땔감처럼 죽었어요. 둘 다 나쁩니다. 유대인들이 한 말도 나빠요. 잘못됐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인 것도 잘못됐습니다. 역설이죠. 자기들이 한 말대로 죽임을 당했다. 성경에 나옵니다. 오늘 이 로마서 2장 말씀은 3장까지는 유대인에 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의와 율법으로 복음을 가로막고 자기들만이 우월한 선택된 백성이다라고 주장하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너희들 정말 그런가 하고 조목조목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이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입니다.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유대인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너희들은 맨날 남을 판단한다. 한국인이 지나가면은요 다 정죄합니다. 그런데 전 세계에서 가장 불안하게 사는 민족이 사실은 유대인. 어디 가든 유대인은 불안해합니다. 참 역설이죠. 남을 그렇게 지옥의 땔감으로 여겼는데 본인들이 더 힘들어해요. 오늘 말씀이 딱 나와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어떻게 합니까? 정죄, 스스로를 이미 심판하는 것이고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한다. 자, 오늘 3장 20절까지 제가 유대인들에 관한 말씀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번 쭉 우리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자, 2장 1절 한 번 더 읽고 넘어가죠. 2장 3절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은 뭐예요? 피할 줄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기들은 심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조선 사람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너 심판 안 받을 줄 알아? 이렇게 지적하는 거고요. 2장 9절에 먼저는 누구에게? 유대인에게. 2장 10절에 먼저는 유대인에게. 환난도 먼저는 유대인에게. 2장 11절 말씀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는. 여기서 말하는 외모는 혈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걸로 하나님은 보시지 않는다. 그리고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같은 일을 하느냐. 2장 28절에 시작.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너희들 나 유대인이네 하고 말하는 그게 진짜 유대인이 아니다. 3장 1절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 유익이 무엇이냐. 별로 나은 게 없다. 너희들 할례 받았다고 자랑하지만 그게 뭐가 유익하냐. 유대인 뭐가 유익하냐. 3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나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3절 다시 돌아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너희들 율법 가졌다고 자랑하지만 행했냐? 그게 중요한데 행할 수 있느냐? 행할 수 없으니까 또 다른 의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의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3장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율법은 우리의 죄를 어떻게 정리할 수가 없고 죄가 여기 있다라고 보여주는 확대경에 지나지 않는다. 그걸 가졌다라고 해서 너희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하고 심판을 면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외모로 사람을 보시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은 끊임없이 혈통, 그들이 지키는 날과 달과 절기, 음식, 규례 이런 것들로 이방인을 정죄했죠. 상종도 하지 않고. 그렇게 본다면 너도 정죄를 받게 될 것이다. 너의 판단은 너 스스로를 정죄하고 남을 판단하면 너의 죄도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상을 무슨 사상이라고 그러죠? 선민 사상. 자기들만 택함 받았다. 하나님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 누구신가를 온 세계 만방에 보여주기 위한 도구였지 기계적으로 그들만이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래전에 봤습니다만 출애굽할 때 이미 누구를 데리고 나왔습니까? 모세가. 이방인들을 다 데리고 나왔어요. 성경에는 중다한 잡족이라고 돼 있어요. 수많은 이방 민족이 다 섞여서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 교회를 이미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구약의 교회는 이미 혈통을 뭡니까? 초월한 것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지키는 율법과 절기와 정결예법 이런 것들을 들이밀면서 계속해서 남을 정죄했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 같은 경우는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인 남자는 우리 같은 사람하고 상종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은 나하고 말을 주고받느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걸 황금률이라고 하죠. 황금률. 너희가 정죄하고 비판하면은 다시 그게 다 너한테로 돌아온다. 하지 말라. 그 다음 말씀입니다. 7장 2절 말씀.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비판의 칼이 너무 많아요. 수술의 칼은 모자라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찔러서 쪼개는 거는 많이 하는데 봉합을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우리 야고보 4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다 같은 말씀입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누굽니까? 하나님뿐이 안 계신다.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좋은 예를 하나 드세요.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한테, 왕한테 빚졌으니까 이건 안 갚으면 죽는. 그래서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성경에 나와요. 너 부인과 아이들 다 팔아서라도 갚아라. 갚기 전에는 못 나가고 어디 집어넣었어요? 감옥에 집어넣었는데 불쌍해서 풀어줍니다. 이 사람이 탕감받고 나오다가 자기한테 얼마 빚진 사람? 100 데나리온이니까 단위가 달라요. 단위가 엄청나요. 100 데나리온이면 뭐 한 700만 원 정도. 1만 달란트는 계산이 안 되는 돈입니다. 그거 안 갚았다고요?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요. 임금이 그 사실을 알고 도로 갖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굉장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 네팔이나 요즘 그 지진으로 어려움 당하는 네팔이나 부탄 이런 데 가면은 마니차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 안에 불경을 집어넣고 돌리는 거죠. 그걸 한번 돌리면은 불경 한 번을 읽은 게 된대요. 성경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통에 집어넣고 휙 돌리면은 한 번 읽은 게 된다. 그걸 많이 읽을수록 구원에 가까워하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평가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그런 교리에 근거해서 많이 차가 자동차 할 때 차자 영어로 wheel입니다. wheel이죠. 그래서 마니교와 이 적합된 불교의 교리에서 나오는 건데 그거를 돌리는데요. 그거 큰 마니차 한번 돌리면 크게 구원에 가까이 갈 수 있고요. 작은 거는 작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 큰 마니차가 있는 곳으로 3일, 4일, 일주일을 걸어서 갑니다. 참하고도라는 그 다큐멘터리 보셨죠? 그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걸어서 도달하는 곳이 그런 곳입니다. 가다가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가서 한번 그거 돌려보려고. 왜냐하면 내가 너무 죄가 많은데 가서 그거 한번 돌리면 조금 나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거 돌리는 것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손에 들고 다니는 마니차가 있어요. 혹시 보셨습니까? 제가 그거 하나 사왔는데요. 찾아보니까 없어서 지금 못 가져돌았는데 요만한 게 있어가지고 계속 돌려요. 계속 돌립니다. 밥 먹으면서도 돌리고 길 가면서도 계속 돌리고 이거 한번 돌리면 불교 한번 읽는 거거든요. 자꾸 돌리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에 이르려고. 우리 가운데 마니차 한번 돌려보신 분 계십니까? 마니차를 돌리기 위해서 순례길을 가신 분 있습니까? 없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그거 하나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뭐 할 말이 있느냐 이거예요. 너 뭐 한 게 있느냐 이겁니다. 그 받은 구원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지금도 네팔, 부탄에 가면 지금도 마니차 돌리러 고행하면서 큰
사찰로 가는 사람들의 행렬이 즐비합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돌아와서 뭐라고 말을 해요? 나는 죄인이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거 한 번 안 돌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는데 남을 정죄합니다. 이거 아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며칠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저 아래쪽에 있는 도지사분이 여기 검찰에 소환돼 왔다 가셨죠. 밤에 어떤 큰 카메라를 망원경을 장착한 큰 카메라를 든 분이 북쪽 엘리베이터를 타길래 제가 따라서 올라갔어요. 근데 이래 보니까 신문 기자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 일간지 기자예요. 그래서 여기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옥상에 가서 그분이 조사받는 모습을 찍으려고 간대요. 참. 그래서 제가 담당하는 분 전화했더니 그분이 저한테 알아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갔어요. 일단 8층에 올라가서 여기서 보면 저기 잘 보이거든요. 검찰청이 밤에. 근데 망원 렌즈가 이만하잖아요. 창문에 사람이 있는 게 찍히더라고요. 이만큼 찍혀요. 금방 알겠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설명하면은 알겠어요. 그걸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더니 이런 거 찍으려고 그런다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왜냐? 교회가 어떻게 그런 사진을 찍도록 놔둘 수가 있는가? 우리 교회는 거기서 조사받는 그 사람도 죄인이라고 보지 않는다. 아멘이시죠? 기자님이 그걸 찍어서 내보내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 사람은 마음이 아플 거다. 우리 한 사람도 마음 아프게 할 수 없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랬더니 이해합니다 그러더라고. 내려가시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우린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전경 찍으러 오려면 오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 당하는 사람을 굳이 찍어서 신문에 내겠다. 그거는 교회가 도울 일이 아니니까 절대 오지 마세요. 제가 군목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군목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이 제네바 협정에 딱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네바 협정 6전, 그러니까 육군 땅에서 일어난 전쟁이죠. 육전에 관한 규칙 32조, 33조인가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군목은 비전투 요원이다. 전투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장할 수가 없어요. 저는 총도 쏴보고 다 했지만 저에게 보급된 총이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어떤 무기도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 할 수 없는 게 있는데요. 군사 재판에 재판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군목은 그거 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죄인이 와도 재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심지어는 적이 포로로 잡혀와도 저는 그 적을 목사로 대하지 한국군 장교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왜? 우리는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해서는 재판할 뭐가 없습니까? 권한이 없습니다. 워런 위어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영적 전투의 전략이라고 하는 그 책을 냈는데요. 영어로 그냥 번역하면은 사탄의 전략이에요. The Strategy of Satan 이래서 그냥 사탄의 전략인데 한국말로는 영적 전투의 전략 이렇게 썼어요. 사탄이 하는 게 뭔가 이겁니다. 사탄은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영으로 역사하여 관계를 파괴한다. 정확하죠? 용서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파괴해요.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사람. 용서하지 않고 작년에 한 말 있잖아요. 여러분 수첩에 적어놓으신 거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쳐다보세요. 용서할 수 있나? 그럼 관계가 깨지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탄은 교회 안에서 용서하지 못하는 영으로 역사하여 관계를 파괴한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용서의 영이시죠. 화목제물로 오셨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와 우리 사이를 하나 되게 하시는 화목케 하는 제물로 오셨는데 사탄은
불화의 화신으로 역사하는 것. 그 중간에 뭐가 있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영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혹시 여기 오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십시오. 돌아가신 시어머니 빨리 놔드리세요. 그 왼수 같은 시누이 있잖아요. 놔드리세요. 그분들은요,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지 알지도 못해요. 나만 속 끓이고 있는 겁니다. 맞죠? 다 빨리 내려놓으세요. 성경 말씀에 분을 품어도 하루 해를 넘기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요, 그거 붙잡고 있으면 잠을 못 자요. 그러니까 해가 지기 전에 빨리 내려놓아라. 그래야 너 잠잔다.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그거 한 3주 가면은요, 병나게 돼 있어요.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여기 이쪽은 그냥 원수 한 30명 가슴에 품고 한 일주일 계시다가 오시고, 여긴 다 용서하고 오셔보세요. 다음 주 만나면 여기는 얼굴이 지금 거물틱틱해져 있을 거예요. 안 되겠죠? 그럼 그거 다 취소합니다. 다 용서하세요. 남편 용서하세요. 아멘? 용서하세요.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보이신 모범일 뿐만 아니라 그럴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무익할 뿐만 아니라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맨날 그 짓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송한 표현인데 유대인들 만나면요 얼굴에 평화가 없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유대인들 많이 만나봤습니다. 유대인 관공서도 가보고요. 제가 군에 있었으니 공무원 입장에서 유대인 청사에 들어가서 회담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평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보는 사람마다 개고 보는 사람마다 돼지고 그렇게 보니까 마음에 평화가 없는 거예요. 다 못마땅하게 보입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당시에 뭐가 일어났습니까? 엄청난 회개가 일어났어요. 야, 어떤 사람은요, 어떤 장로님은 친구가 죽으면서 맡긴 돈을 가로챘어요. 근데 그거 고백했어요. 그거 들었어요, 옆에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안 했어요. 그럴 마음이 생기질 않아요. 왜냐하면 정죄할 마음이 없어요. 수많은 죄가 토설되었지만 누구도 정죄하거나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 뭐예요? 우리 다 죄인이다. 선교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 기간 동안에 평양의 장대현 교회는 지옥의 뚜껑을 열어놓은 것과 같았다고 그랬어요. 수많은 죄악들이 튀어나왔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남자들은 뭐 했습니까? 첩 두고 살았잖아요. 제1첩, 제2첩, 제3첩. 그거 우리 문화였습니다. 노름하고요. 여자아이 낳으면 바로 죽여버렸잖아요. 우리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범한 죄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걸 복음이 들어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다 토해낸 겁니다. 선교사들이 들으면서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거 완전 지옥이에요. 뚜껑이 열렸습니다. 죄가 다 날아갔어요. 거기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은 죄를 토설하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상대방의 죄에 대해서도 자유롭습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예화 들었는데 너무너무 재밌고 정확한 예화를 들어서 제가 기억하고 한번 말씀을 다시 드릴게요. 이분이 개를 키웠는데요. 개가 참 말을 잘 들었대요. 앉아 그러면 앉고 이거 먹지 마 그러면 안 먹고 주인이 줄 때까지 절대 입 안 대고 자기가 가만히 그 개를 바라보니까 그래서 개를 뭐라고 말합니까? faithful animal 이렇게 표현하죠. 충성스러운 동물,
이걸 제가 성경적으로 조금 가미하면은 신실한 동물이에요. faithful을 신실함으로도 번역하거든요. 하나님은 faithful, 신실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잖아요. 이 개가 굉장히 신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야, 구원은 이 개가 받아야 되겠다. 얘는 누구 정죄하지도 않고 거짓말도 안 하고. 한번 쳐다보세요, 옆 사람. 우리는 뭐만도 못합니까? 근데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그 말씀 듣고요, 재미도 있었지만은 가슴이 뻥 뚫렸어요. 내 구원에 대해 다시 한번 확신했어요.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것은 개보다 못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신 거니까 내 삶을 돌아볼 근거가 없는 거예요. 구원과 연관시킬 근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완전한 죄인을 완벽하게 구해내신 겁니다. 그런데 정죄한다? 그건 아니지 않느냐. 안도현이라는 시인이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라는 시를 쓴다. 잘 아실 겁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탄재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자신의 몸뚱아리 다 태우며 뜨끈뜨끈한 아랫목을 만들었던 저 연탄재를 누가 발로 함부로 찰 수 있는가. 자신의 목숨을 다 버리고 이제 하얀 껍데기만 남아있는 저 연탄재를 누가 함부로 발길질할 수 있는가. 나는 누구에게 진실로 뜨거운 사람이었던가. 그죠? 근데 우리는 연탄재라는 자체만으로 무시하잖아요. 외모로 무시하고 이미 결정된 것 가지고 무시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키가 작은 사람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키가 작다고 무시하고, 또 못생긴 그 못생긴 것도 자기가 원해서 그게 못생겼나요? 아니잖아요. 이쁜 분들은 본인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거, 그것이 연탄재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발로 차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고, 오늘 성경 말씀에 하면 뭘로 판단하는 것입니까? 외모로 판단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내가 혹시 이런 사람은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혹시 연탄재를 발로 툭툭 차는 사람은 아닌가.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병에 들려서 병원에 누워 계시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10만 원짜리 돈 봉투를 만들어서 침대에 넣어놓고 오는 사람마다 줬대. 고맙다고. 그 소문 듣고 사람들이 찾아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이사를 자주 가잖아요. 우리 장례만큼 이사가 많아요. 1년마다 계속 옮겨 다니니까. 그럼 제가 이사 예배를 드리러 가면은 거의 정확하게 그분이 살았던 삶과 이사할 때 배웅 나오는 사람의 숫자가 거의 비례합니다. 어떤 분은 아무도 안 나오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요, 몰랐던 사람들까지 우르르 나와가지고,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 심지어 동네 개까지 다 나와가지고 가는 이분을 환송하는 경우를 봤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사할 때 사람 많이 나오는 거 굉장히 복된 거라고. 근데 스티븐 코비라고 하는 분이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앞부분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요, 당신의 장례식을 상상해 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 와 있을 건가? 몇 명이나 와 있을 건가? 저는 장례식 갈 때마다 꼭 그 상상을 해봐요. 나랑 같이 오셨던 분들이 내 장례식에 올 수 있을까? 과연 몇 명이나 올까? 어떤 분은 당신이 장례식에 할 연설을 미리 녹음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세요. 그 녹음한 내용 중에 출석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누구 왔냐? 이런 거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이거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남을 정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우리 교회는 정죄의 공동체가 아니라 용서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냥 우리 보는 누가 야, 너 형편없지 그러면 맞습니다. 제가 미국에 출장을 오래전에 간 적이 있었는데요. 금요일까지 업무를 보고 토요일날 주일날 쉬고 주일날 밤에 다시 캐나다로 가는 비행기를 타야 했습니다. 제가 실무자로서 모든 항공 티켓, 호텔 바우처 다 가지고 있었고 일정을 제가 다 숙지하고 이제 안내하는 입장인데 그 당시 같이 갔던 신부님이 금요일날 밤에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가 일 보고 주일날 밤에 공항으로 오겠다 하고 이제 가셨고 저희들은 저희 일행 4명 목사와 스님 4명은 같이 따로 이제 같이 돌아다녔기 때문에 일정을 같이 했습니다. 하고 뉴저지에 필라델피아 공항에 이제 5시쯤인 것 같아요. 거기 도착해서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신부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미국 천지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이분을? 그래서 로밍회관 전화로 전화했더니 뉴욕에서 이분이 이제 그 뮤지컬을 좋아하셔가지고 그 팬텀 오브 오페라 있죠? 그거를 브로드웨이에서 오리지널은 영국에 있습니다만 좋은 걸 보고 이제 내려오는 길이에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분이 오셨다고 LA에서 당신이 아는 신자분이 와서 자기를 에스코트하고 있대요. 근데 LA와 뉴욕은 완전 딴 나라입니다. 지리고 뭐고 아무것도 모르는데 운전대를 잡고 차 빌려가지고 지금 모시고 이분을 데리고 내려온다는 거죠. 와, 난감하잖아요. 이제 그 지리를 좀 알기 때문에 뉴저지와 필라델피아 지리를 알기 때문에 신부님 거기 보이는 건물이 뭐가 있어요? 그랬더니 무슨 야구장이 하나 보인대. 아이고 그 야구장으로부터 여기까지 2시간 더 걸리는데 안 됩니다. 우리 군종감님이 뿌리만큼 났어요. 왜냐하면 캐나다로 가면은 캐나다에서 밤 10시인가 도착하는데 사람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거기서 2시간 동안 차로 가야 돼요. 이분이 이 비행기를 못 타면은 누군가가 또 그 일을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그건 굉장한 신뢰거든요. 다음 일정에 지장이 있잖아요. 저도 진짜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에어 캐나다 직원은 와가지고 지금 당신들 비행기 안 타면 다 못 탄다고 빨리 결정하라고. 그 제가 부득이 그분 성함으로 내일 아침 첫 비행기를 예약만 해놓고 비행기를 타려고 막 들어가는데 차가 딱 도착하더라고요. 근데 이미 체크인 끝났어요. 못 타요 비행기. 생이별을 했어요. 근데 이 군종감이 화가 나가지고 말은 못하고 이제 그랬는데 제가 그 우리 일행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군종관님 또는 우리 선배 목사님, 스님, 원래 해외 출장을 나오면은 이런 일은 다반사입니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리고 캐나다 일정을 다 마치고 한 3, 4일 뒤에 다시 미국으로 다시 들어오는 일정이 있었는데 거기서 제가 문제가 됐어요. 랜덤으로 이 검색에 걸려가지고요 무조건 비행기를 안 태우는 거예요. 제가 뭘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항공 티켓, 호텔 바우처 모든 일정을 제가 다 가지고 있었어요. 5분이 비행기를 탔는데 4분이 비행기를 탔는데 아무 소용 없어요. 이분들은 가봤자. 제가 비행기를 못 탔어요. 결국 못 탔어요 비행기. 그래서 제가 전화로 휴대전화로만 거기 계신 선배 목사님한테 어느 호텔로 가서 일단 제 이름만 대고 주무시기만 하면은 제가 뒤따라 가겠다고 해놓고 새벽 2시에 도착했어요. 저만. 그리고 잠 자는 둥 마는 둥 그다음 아침에 일어나 또 운전하고 제가 어디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때 아침에 모인 분들에게 제가 죄송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그분들이 저한테 뭐라고 그랬을까요? 괜찮아. 원래 이런 일은 다 있는 거야. 제가 그때 정신이 번쩍 났어요. 만약에 제가 그 전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을 했으면 그 다음날 저한테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들었어야 했을 겁니다.
웬만하면 관용하십시오. 오늘 밥을 좀 늦게 나왔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을 수가 있지. 밥이 한두 개야? 오늘 밥이 맛이 없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있을 수가 있지. 밥이 한두 개야? 그러면은 우리도 관용으로 대접받을 것입니다. 이것부터가 시작이에요. 근본적으로는 죄의 문제까지 들어가지만 우리의 언어 생활 이 모든 것들이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언행을 조심하고 구원받은 자로서 겸손히 서로를 대하고 정죄하지 않을 때에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향기로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이거는 정말 심판을 받아봐야 되겠다. 성경에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먼저 교회에 와서 얘기해라. 교회의 말을 듣지 않을 때에는 성경에서는 내치라고 그랬어요. 이방인과 같이 하라. 정말 억울한 일이 있을 때는 교회가 정한 룰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끼리 문제가 있을 때에는 거기에 내놓고 심판을 받아보면 돼요. 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또 일반인과의 문제가 있을 때에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가 있죠. 법원이나 경찰이나 검찰 여기에 맡겨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만약에 그럴 일이 있다면 내가 하지 말고 그 나머지는 정죄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문에 누가 뭐 잡혀 들어갔다, 뉴스에 누가 잡혀 들어갔다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말 웬만하면 섞지 마세요. 그냥 안 됐다 그러고 마십시오. 저것들 다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진실은 몰라요 우리가. 그리고 어떻게 돼야 될 사람도 정죄할 권한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냥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멘이시죠?